여러분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 어떤 적용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1장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중심, 온 세계, 온 피조 세계의 중심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오해와 착각은 바로 내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일과와 선택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에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내 모든 인생의 결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식이 기준이 되거나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특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2절 3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자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것을 안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안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4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그 강사님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성교 한국 마지막 집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랬단 말이죠. 예주야, 예진아, 아빠 옆으로 가라. 중간에 뒤에 분들이 예배가 안 돼. 너가 그러면, 그죠? 나도 설교가 안 되고.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딱 낸 사람은 그 삶이 뭐로 나타날까요? 충성으로 나타나요.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 생명이 끝나도 좋겠다라는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시간이 끝이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왜 주십니까?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라는 김도현의 찬양을 통해서 4주간의 말씀 묵상의 결론을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육과 훈련의 결과는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있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펼쳐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시면서 찬양하셨습니까?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지금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 그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충성으로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는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예배조차도 실패하면 우리는 충성의 자리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공동체, 히브리인들 공동체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 속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천사 숭배가 더 있어 보이는 거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별로 교회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면 그들의 삶을 더 잘 도와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복음과 교회의 방향성이었어요. 늘 뭐라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사람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회귀 본능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 오늘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들은 것, 전에 들은 것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지. 2장 1절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특징이 뭐라 그랬죠? 논문 형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작은 소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논증을 펼쳐가고 나서 뒤에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중간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문단을, 한 주제를 쓰고 작은 소결론을 내고 다시금 그것을 논의를 확장해가는 그런 논문 형태를 써가는데, 그러므로 라는 것은 1장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적용하는 거죠. 자,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는 듣는 것이다. 진리는 소리를 통해서 전달돼요. 여러분, 이 소리의 파장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데, 그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강력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후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미 유대인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떠내려갈 그 위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 자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떠내려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구약 말씀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기면. 그러니까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고 신앙이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구원 그거 별거 아니네.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죽던가요, 안 죽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죽으면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어도 장례식 다 해요. 여러분, 장례식 가서 뭐 위로 예배 같은 거 집례를 해보면 한 번씩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는 찬송가 부르는데 그 옆에 그저 좀 중요한 절과 관련된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스님이 또 목탁을, 예전에는 한 3분이 오셨더라고요. 3분이 두드리는데요, 막 찬송가가 크냐 목탁이 크냐 그러면서, 저도 또 목소리가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안 지죠. 그죠? 다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고 절에 다녀도 죽어요. 그 가운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지금 교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과 여러분 다른 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여러분 그 결사항쟁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보응은, 여러분 구원, 이 복음의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들은 자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확증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 그리고 그 위대함의 결론으로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옛사람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여러분 4절까지는 책망이에요. 책망. 그런데 여러분, 책망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덜 기분 나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허집사님 목양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뭐가 돼요? 이제 목사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근데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꾸지람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꾸지람해요. 여러분, 남 자식이면 꾸지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니까 예배 시간에 떠들면 뭐라 하지? 여러분, 어디 가면 뛰놀든 말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2장 5절부터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창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셨는가, 이루어 가셨는가라는 이 문제에서 첫 번째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과 좀 못한, 그죠? 천사, 이러면 천사가 여기 우리 본문에 나온 천사를 해석해도 되고 하나님으로 해석해도 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조금 못하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 아시죠?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이 더러운 육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처럼 아름답게 영으로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가시지 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서 인용해 올 수 있는 말씀인가요? 시편 8편 5절 말씀이죠. 4절 5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하는 이 시편 8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시편 8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천사로 안 오고 사람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리할 때 이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도 원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었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는가 하면 하나님은 천사하고 약속했어요? 사람하고 약속했어요? 사람하고 약속했습니다.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완성과 상대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는 없지만,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이 관은 어떤 관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그 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 끊임없는 인류 속의 그 아픔들, 여러분 인간이 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보는 거죠. 문화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합니다. 세계화가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그죠?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분 뭔가 그죠? 미국이 나서든 중국이 나서든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외로 정리 안 돼요.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찬란할 것 같은 인류의 그 문명과 인류의 그런 발전들이 하나의 바이러스 앞에, 질병 앞에, 기근 앞에, 재난 앞에, 전쟁 앞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영광의 십자가의 관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이셨으니까. 지금 동빈이가 저러는 것도 이해할 거예요. 그죠? 막 예배 실어서 주리를 트는 것도. 그러니까 막 들어올 때부터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이따 들어가면 안 돼요. 막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왜 구원의 창시자인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참 독특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한 근원에 났어요. 어떤 근원에서 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근원에서 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의지하게 하시죠. 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14절, 15절, 16절 같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구원의 창시자인가 하면 거룩한 한 근원에서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 없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간은 존엄해요. 여러분 왜 존엄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셰퍼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인간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엄한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은, 저도 그렇지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죽음의 비참함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뭔가 많이 본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저 우리의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망이라는 것을 역사하도록 하는 존재가 이 마귀의 역사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의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오시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전혀 다른 기준이 됩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의 존엄은 뭔가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엄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장 존엄하지 못한 상태가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태, 사망 권세를 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그런 흔적들이 우리 삶을 확확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어떤 걸로 치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이게 뭡니까? 사망의 흔적들이에요. 아파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저도 언제부턴가 이게 늙어간다는 게 느껴져요. 제일 먼저 눈으로 오더라고요. 눈으로. 이게 눈이 제일 먼저 늙어요. 지금 다른 건 늙지 않았어요. 뭐 그죠?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죠? 피부도 사실은 보면 그죠? 막 이렇게 저승꽃이라 그러더라고요. 저승꽃. 들어보셨습니까? 저승꽃. 여기 입은 막 생겨요. 막. 여러분 몸 육체뿐만 아니라 관계, 재정, 사회, 국가, 민족, 열방 속에 사망이라는 수 없는 역사들이 인류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죠. 그것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같이 읽읍시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생이 곧 인권이다. 인간의 존엄이에요.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구원의 창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8장 8절 보십시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예수가 왜 구원의 창시자이십니까? 그 창시자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의문이 하나 생기죠. 8절 보십시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런데 만물이 지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안 해요?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질문, 왜 지금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가?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면 사실 여러분 성도는 고난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세상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뭐 가운데 있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죠.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령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리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박영선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욥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제사도 잘 드렸어요. 여러분 맞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죠. 고난이 닥치니까 뭐라 그래요? 너 죄진 거 없나? 너 11조 안 한 거 없나? 너 뭐 혹시 작정하고 헌금 안 한 거 없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밀린 거 한 방에 하면 되죠. 뭐 그럼 만사형통하겠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너가 죄진 거 회개하고 너 잘못한 거 있으면 헌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들로 살아가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지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까지 아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뭐 하나님께 줄 거 주고 내가 받을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은혜와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충성된 삶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이 참은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길이 참는가 하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내 모든 삶의 중심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의지를 다하여 충성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그냥 예배 좀 드렸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담아 놓으셨어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고 선교사님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그냥 기본만 하고 살랍니다 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2절 여러분 자주 했던 말씀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세상의 종교의 길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온전한 삶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자유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11조 떼먹으면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망할 것 같아서 내가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존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존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 존재를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며 오늘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를. 내 아들아 잘한다. 하나님은 내 아들아 잘한다. 예수님은 내 형제여 잘하는구나. 힘을 내거라. 믿음의 삶을 살거라. 흔들리지 말거라. 넘어지지 말거라. 기뻐하거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부르심에 앞에 서서 그 믿음에 응답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을 역사 속에서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죄 좀 덜 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번 주는 좀 잘 살았네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번 주는 그래도 좀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목사님, 이번 주는 그래도 별일 없이 좀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한 주간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걸어가셨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 목사님이나 하시고 선교사님들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영광의 삶을 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빨리 안 데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이제는 복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여러분, 이 복종은요, 시켜서 하는 게, 이 복종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그분이 가장 선하니까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복종이라 그래요. 정사모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집에서 그냥 들을 때는 별로 또 몰랐는데 같이 찬양하면서 영혼이 막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예수 그 이름 교회 절대 내가 이 세상에서 조롱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이 쓰실 거예요. 목사가 좀 잘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럼 좀 우리가 이 찬양 좀 생소한 분도 계시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불러보니까요, 부르겠더라고요. 우리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말씀과 너무나 같이 가는, 맥을 같이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이름으로 경이로운 그 이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주시옵소서. 같이 손들고 찬양할까요? 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시간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